오늘 예배는 2017년도 저희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겠어요. 일반 학교에서는 하이스쿨 이상의 졸업식을 갖게 되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영아부를 졸업하고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유스 그룹까지 졸업하는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졸업식을 함께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졸업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린 학생들이 정말 졸업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이 아이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졸업식에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일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Hear, O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다. 지금 그 내용이죠. 근데 이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별칭을 붙이기를 쉐마라는 말을 붙여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쉐마라는 내용이 마치 국민 교육 현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중학교 말인가 고등학교 때쯤 국민 교육 현장이라는 게 1968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되면은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 조회를 할 때 이 국민교육 현장을 전체가 다 암송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새기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교육 현장을 아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해보신 분들은 다 50대 이상 되는 분들일 거예요. 그 후에는 이 국민교육 현장이 폐지가 됐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민 나오고 나서. 근데 교회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은 그냥 다니시게끔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도 교회를 어느 정도 나오시면은 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외우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외우는 거를 참 싫어하잖아요. 뭔가를 암송하고 외우라 그러면 그런 걸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유년주일 학교를 다닐 때부터 매 주일마다 우리 소그룹 공부를 할 때에 선생님이 요절을 하나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갈 때는 그 요절을 꼭 암송을 해야만 점수에 체크가 되고는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외우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외우는 게 한 번으로는 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야 하게 되면 어떤 것들도 다 외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참 많이 암송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100구절을 암송하고 200구절을 암송하고 뭐 더 이상 암송하는 그런 분들은 이 외우는 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것이 교육에 무척 중요해요.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도 이 쉐마를 암송을 하였고 현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불문하고 쉐마를 자기들도 암송할 뿐만 아니고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쉐마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은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이 쉐마가 가지고 있는 교육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그렇게 실행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 쉐마가 가지고 있는 교육 원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길 수가 있을까? 누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승리로, 성공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큰 일을 맡았든지 적은 일을 맡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나중에 나에게 남는 성취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질문과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세계의 100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사원이든지 공장 직원이든지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때 질문을 드렸어요. 당신은 이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할 때에 당신의 능력의 100%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대다수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속해 있는 회사와 직장을 위하여서 몇 %의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은 20% 정도 사용합니다. 자기 능력의 5분의 1 정도만 사용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20%라는 그 내용이 어느 기업에서 그런 일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세계 굴지의 100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능력의 20%만 자기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 능력의 50%를 기업을 위해 일을 했다면 100% 기업을 위하여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우리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년부를 졸업하고 학생부를 졸업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 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몸에 배는 게 참 필요해요. 두 번째,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새겨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은혜 받은 것 없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레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인생 코치라는 책을 썼어요. 인생 코치. 근데 그 책의 포인트는 뭐냐면 1부는 초점에 대해서, 포커스에 대해서, 2부는 밸런스, 균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성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4부에 가서는 인생 성취의 내용이 그 책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존스가 자기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코치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코치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코치의 역할은 선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역량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게 이게 코치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년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국의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하은이에게 물어보니까 안 돼. 미국서 태어나는데도 우리 박지성 선수를 안 돼.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된 데는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히딩크라는 유명한 코치,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히딩크는 박지성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그 속에 있는 능력이 많은 것을 알아보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내가 스카웃해서 이를 유명한 구단으로 옮겨주면은 그 유명한 구단에서 더 좋은 코치를 만나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히딩크 감독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을 스카웃해서 유명한 네덜란드 팀으로 옮기고 네덜란드 팀에서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으로 옮겨준 것이 감독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감독의 역할. 선수의 능력의 최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도 훌륭한 코치가 그에게 필요한데, 축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중요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코치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코치가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코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코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역량의 20%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훌륭한 코치를 인생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역량의 40%, 60%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코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코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면은 스포츠의 코치를 만나는 것은 그 선수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치로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토럴리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여기 변화라는 것은 트랜스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그 인생 코치를 만나는 즉시 내 인생의 트랜스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도 없이 많은 예화를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은 예수님을 만난 12 제자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작은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인생 코치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중동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변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써가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주 고귀한 여성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삭개오는 인생을 돈만 알면서 수전노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화의 주인공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자기의 인생에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 그 코치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 바른 코치, 인생 코치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깨닫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치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 내 경험 밖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한 가지 드릴게요. 마크와 제이슨이라는 두 친구가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텐트를 준비를 해서 캠핑을 나갔어요. 조용한 자리에다가 자리를 잡고 거기다가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도 먹는 것도 많이 가지고 가고 책도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잠을 텐트 속에서 잤는데 텐트 속에서 자니까 누워서 바라보는 게 텐트 지붕밖에 바라보지 않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지금 캠핑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두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마크가 잠을 깼어요. 왠지 먼저 춥다는 느낌을 가지고 잠을 깬 거예요. 근데 마크가 눈을 딱 보는 순간 황홀한 하늘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늘이 아름답게 황홀하게 보이면서 은하수가 보이면서 북두칠성이 보이고 북극성이 보이고 오리언좌가 보이고 곰자리가 보이고 이런 아름다운 별들이 보이는데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가 같이 자고 있는 제이슨을 깨우는 거야. 제이슨 일어나봐. 하늘을 쳐다봐. 하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쳐다봐. 너무나 황홀하지 않니? 마크가 제이슨을 깨우는 그 깨움에 제이슨이 눈을 떠가지고 가만 보니까 텐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이슨이 우리 텐트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갔어? 텐트를 찾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이슨의 눈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없어진 텐트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크는 텐트는 보이지 않냐고 자기가 보지 못했던 밤하늘의 아름다운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시각이 바뀌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졸업식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여러분의 환경에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환경에 끌려가는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의 시츄에이션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시츄에이션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업앤다운 계속하게 될 것이에요.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인생을 3분의 1을 사신 분들은 아깝죠.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이 몇 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뭘까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 아이패드 갖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부모님들은 고등학교를 네가 졸업하느라고 수고를 했으니까 너 원하는 게 뭐야? 아이패드. 그래, 아이패드 사주지. 아마 그렇게 사주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졸업식을 가지는, 예배를 가지는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Personally,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들이, 아빠들이 자기 아이들을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 받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것 위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막 극성을 부리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려갔어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너희들이 몸 튼튼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자기의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줄 알면 좋겠다. 친구들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성품이 좋은 아이로 자라주면 좋겠다. 이게 그냥 평범한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바람일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바라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자녀들의 멘탈 파워를 키워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스피리추얼 파워를 키워주는 거예요. 정신력을 키워주고 영력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전에 앞에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정신력이 든든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녀들의 영역이 튼튼해지게 돼 있어요. 강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 데이터 없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젊은 가정들의 출산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가정이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2대2니까 유지가 돼요. 인류가 유지가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한 가정에 1.3명밖에 안 나오니까 평균으로 볼 때 이제 인류는 점점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선진국은 줄어들고 후진국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아주 그냥 극도로 커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뛰어나기를 원하고, 더 좋은 기회들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부모님들이 가지는 것, 당연히 그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는 당연한 바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싫다는 거예요? 더 제가 설교할 가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사무엘을 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술 취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래.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만들었다고요. 내 자녀인데 하나님께 뺏겼네? 내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인생은 망했어요? 사무엘의 인생이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암흑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들어 어둠을 비치는 빛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키운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모세를 키웠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모세를 낳지 않았습니까?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만 되는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키워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게벳은 그 모세에게 계속 가르쳐 줬어요. 모세는 그걸 마음에 품고 자라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어땠어요? 엘리사벳. 침례 요한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울 때에 그 아이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냐고 나실인으로 성전에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결국은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지 않았냐고요. 세상에 여인으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지 않았냐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태인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은 쉐마를 교육했던 유태인에 대한 것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의 유태인들을 다 모아봐야 1,500만 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하면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도 몰라요. 7천만이에요. 7천만. 유태인은 전 세계 다 합쳐봐야 1,500만 밖에 안 돼. 그런데 노벨 수상자가 300명이 나왔을 때
그 가운데 유태인들이 받은 숫자를 보니까 93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300명 가운데 93명,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미국 재벌의 23%가 유태계예요. 뉴욕 중고등학교의 교사의 50%는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법조계에 70만 명의 변호사가 있는 가운데 14만 명, 5명의 1명은 유태인이 변호사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전체 인구 볼 때에 3%도 되지 아니하는 이 유태인들이 월스트리트에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 저널리즘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NBC 방송, ABC 방송, 그리고 CBS 방송 3대 미국 방송들이 유태인 손에 운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국의 원자력 개발은 유태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나사에 근무하는 미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절반은 유태계입니다. 맨하탄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40%는 유태인들이 맨하탄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뉴욕 의사들의 과반수가 유태계 의사들이에요. 저희 친조카가 뉴욕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지금 뉴욕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자기 주변에 다 보니까 유태인들이라는 거야. 그 조카가 지금은 탄자니아에 가서 한국의 할렐루야 이영무 감독이 이끌어가는 할렐루야 감독팀이 탄자니아의 어느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저희 조카가 발렌티어로 가서 통역과 팀 의사 노릇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채 1900년 동안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핵심은 뭐냐면 자녀 교육이었어요. period.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젠슨은 말하기를 유태민족이 그러면 지적인 능력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 민족이 이렇게 우수한 것이냐?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젠슨 교수는 말하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준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가 말하길 그래요. 유태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강한 정신력과 뛰어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민족과 차이가 있다면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뛰어난 정신력을 가지고 있대. 강한 영역을 가지고 스피리추얼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집중력들 뿐만 아니고 고난에 대한 인내력은 타 민족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들은 인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 명을 죽였어도 유태인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9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35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 민족의 의식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1900년을 잃어버리면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명한 것은 그들은 태어나서 13살, 만 13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통하여 강한 의지력을 만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인생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들의 가슴 가운데 살아야 되는 열정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 쉐마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돼요. 아마 제가 5월달 해마다 5월달 되면은 쉐마에 대한 이야기를 단골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젊은 커플들,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앞으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바라요. 예.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0세 이하 되는 부모님들은 아멘. 여기만 아멘이 나와. 여기는 40세 이하는 없어요?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이게 의식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의식교육이. 여러분의 자녀를 강한 정신력을 가진 자녀들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써보세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써서 수첩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강한 든든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갈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그러므로 결국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생활화할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요, 집에서 나가서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요,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죠.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는 것, 그만큼 가깝게 하라는 것이에요. 네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으라고 그러고 문설주에 바르고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지금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사진을 하는데 저 아이들이 몇 살 돼 보여요? 저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를 어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게 만드는 거. 지금 오른손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가죽이 매여 있잖아요. 그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 쉐마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막 울면서 부러지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몇 살 돼 보여요? 티네이저들이에요. 티네이저. 그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달고 다니면서 옷깃에다가 그거를 꿰매가지고 갖고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 다음에 저게 미주자라는 거예요. 미주자. 문설주에다가 저렇게 문설주에다가 다 이스라엘 가면 모든 저거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미주자를. 저런 것들 모양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다가 하나 사온 게 이게 쉐마라는 글자의 첫자인 첫자를 따서 만드는 건데, 이게 이 속에 보면은 뚜껑이 있고 이 뚜껑을 열면은 이 속에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문에다가 들어가는 그 문설주에다가 이걸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모습을 들어가면서 키스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키스를 하는 거야. 나오면서 키스하고 평생 하루에 10번 드나들면 10번 들어갈 때 키스를 하고 나올 때 키스를 하고, 이게 자녀들에게 생활화되도록 그들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까지 생활화될 수 있고, 그것이 생활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오면서 초등학교 동창들도 있고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동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동창들을 만나게 될 때에 세상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동창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만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술 마시러 가자는 거예요. 술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음식을 먹어도 그냥 먹지 않고 술을 같이 마셔야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술, 담배에 찌들어 살다가 저희 동창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병 때문에.
근데 저희 동창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행복한 삶을,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키게 될 때에 그냥 지켜가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은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과 저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여기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나왔구나. 같이 한번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건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내가 파지 않은 그런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로 하여금 차지하게 해주겠다.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는 오늘 7월 첫째 주일 그리고 졸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 헌장과 같은 쉐마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 쉐마 속에는 우리 기독교 자녀들을 키워야 될 세 가지의 교육 원리가 들어있었어요. 첫째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두 번째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교육시키라. 세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이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원리를 시행함으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